6절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저후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더이세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스가랴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는 배경을 보면 당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그 백성들이 그 삶 속에서 많이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을 보면은 우리가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행하실 그런 이제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4절과 6절과 8절과 9절을 보면은 그날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시작해서 사실 우리가 14절까지 읽었지만 본문의 내용은 13장 1절까지 사실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13장 1절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또 하나의 큰 일에 대해서 이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이제 온 땅을 창조하신, 이 땅을 창조해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보면은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리고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니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래서 이제 그때 있었던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리고 그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이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종말에는 그 세상의 이제 모든 그런 이제 민족들이 달려드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했던 그 민족들을 이제 그 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격해오는 그 말을 놀라게 하고 그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하여 그래서 나의 백성인 유다 족속을 내가 돌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인데, 근데 이제 그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것을 보호하고 오히려 그것을 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할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래서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곧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보호했었던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역전의 드라마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세상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치러 오지만, 그런데 오히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연약해 보이겠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치려고 했던 사람들의 말을 눈멀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이 불과 같이 되어 그들을 심판하는, 불사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오히려 약한 자가 그날에는, 마지막 때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그리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해 보였던 자들이 오히려 다윗과 같이 강력한 왕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라고 해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장 1절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또 하나의 일이 있는데 이 일은 더 큰 일을 나타냅니다. 우리 10절을 보면은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구분이 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것은 이제 온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는 그런 이제 심령을 부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그런 심령이 있는데 그 심령이 무엇이냐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통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애통하게 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12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그래서 이제 애통의 그 부분들이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도 레위의 족속, 그리고 레위의 아내들, 그리고 시므의 족속, 그들의 아내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그들은 애통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는 것일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메시아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통하여서 그들이 애통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가 씻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 12장에는 하나님이 그날에, 마지막 날에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불이고 하나는 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불을 통하여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을 믿었던 주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불이 아니라 물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스가랴 12장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고 내가 때가 되면 그날에 이것을 심판하고 그리고 너희의 죄를 씻을 것이니,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래서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 수 있지만 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래서 12장 1절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 그리고 13절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견뎌내고 내일 하루도 견뎌내는 그런 너희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는 어쩌면 우리도 이 스가랴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힘들어서 이 각자의 삶조차 이 돌보는 것도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사실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에 언제나 나오고 싶은데 근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힘듦을 주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너희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때가 됐을 때에 다 갚아줄 것이니 너희가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나를 바라보며 내가 누군지 알려줄 테니 나를 보며 그것을 소망을 삼고 담대히 이겨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의 불로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견뎌내게 하옵소서. 물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